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교회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후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여기 2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설교할 때 자주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늘 제 마음속에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 바른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러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종교개혁주일이고 하니까 오전에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오후에 또 이러한 성경을 가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선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는 교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태동된 그러한 개신교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비텐베르크 성당, 비텐베르크 교회,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오늘날 그 비텐베르크 교회, 이럴 때도 제가 이런 장소를 한번 갔다 와서 이거 설교를 하면 얼마나 힘있게 할 텐데 갔다 오지 않았으니 어제 구글 가지고 검색하고 막 이것저것 보고 해서 본 거 가지고 사진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기념관인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예배 공동체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루터가 그 교회 문 앞에, 비텐베르크 성교회 앞에 문에 반박문을 붙이면서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황은 이런 걸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개혁을, 부흥을 일으켰던 그 교회. 그런데 지금부터 500년이, 그때로부터 500년이 지나고 505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긴 지금 어떤 교회인가? 그냥 관광지가 된 거예요. 경복궁 같은 저런 명소가 된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돈 내고 기념품 사고 하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안식월을 맞아서 한 3개월 정도 독일 보르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 머물던 집 옆에 독일 루터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그 루터 교회였었는데 주일날 가봤더니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독일 교회, 루터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목사님들이 성도가 적게 나오고 많게 나오고 큰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나라에서 월급 다 나오고 거의 공무원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뭐 노력을 하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루터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카톨릭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고 갈라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루터 교회는 지금은 카톨릭하고 손잡고 있어요. 교리가 이질적인 면을 다 맞춘 거예요. 맞춰가지고 말도 안 되게 양보를 해서 이제는 카톨릭하고 손 같이 잡고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연합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어요. 루터가 만약 이거 본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전히 천주교는 버리지 않은 교리, 여전히 옛날 500년 전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갈라져 나왔던 교회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기어 들어가고 오히려 손잡고 천주교하고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죠. 여기만 그렇습니까? 제네바에 가면 개혁가 존 칼빈, 장 칼뱅의 중심 무대, 제네바에 있었던 그 교회 성당, 성 피에르 성당, 성 피에르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가면 주일날 그 큰 예배당 오른쪽 모퉁이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칼빈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 피에르 성당이죠. 성당을 이제 변화시킨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성상이나 그림, 그 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거 다 띄고 다 치워버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지고 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 교회가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한 10대 명 모여가지고 거기도 나이 드신 분들이 앞쪽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관광객들이 저 뒤에 들어와서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보기도 하고 거기서 기념품 사고 그런 곳으로 변모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많은 개혁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흥왕했던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고 목사가 모자라서 한 명의 목사가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없고 지원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목사 한 명이 교회를 여러 군데를 맡아서 순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주일날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다음 주에는 저쪽 지방 가서 예배 드리고, 저쪽 지방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매주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런던에 머문 동안에 한 서너 번, 대여섯 번 갔던 곳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국교, 영국 성공회의 본산이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주일날이면 관광객들이 그 사원 내부를 구경하고 작은 무리가 그 재단 앞쪽에서 모여서 소수의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이게 개신교가 500년이 지나면서 그때 흥황하게 일어나서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고칩시다라고 했던 그러한 교회들이 다 이제 다 쪼그라들고 사람이 사라지고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개신교의 본산지에서 개신교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중요하죠. 진단을 해야죠. 왜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런 필요나 의식을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이제 우리도 점점 교인이 줄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10년 동안에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줄었고, 그나마 또 그 사람들이 신천지로 하나님의 교회로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러니 건전한 교회, 바른 교회들은 점점 숫자가 줄고 있고, 교회와 교단 어른들, 교단 총회장들 전부 다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있고,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신학교 105명이 원래 120명 하다가 사람이 안 오니까 105명 입학 정원, 올해도 105명 중에 90명이 왔고 90명이 지원해서 그거 걸러서 봤더니 우리하고 도저히 신학 색깔이 안 맞는 사람들 뺐더니 7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내년에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도 점점 목사도 이제 줄어들고 좋은 목사, 실력 있는 목사도 점점 없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점점 약화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하나를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 생각이, 이 사상이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이 되죠. 복음서의 핵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구약 전체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구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사복음서의 주인공 예수님이시죠. 이 사복음서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먼저 예수,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우선되셔야 되는 거죠. 이 순서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교회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2장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맨 뒷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예수 안에서, 예수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교회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보다 교회 그 자체를 앞세울 때 교회는 언제나 교회다움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교회가 복음이신 예수님보다 교회 자체를 더 앞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교회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라는 말이 되고, 또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없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교회가 만약에 돈을, 헌금을 귀중하게 여긴다든지, 돈,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목사, 장로, 어떤 중직자들,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예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중시할 수도 있습니다. 탁월한 목사님이 더 중시되고, 지금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예수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더 높아지고 사람이 예수님보다 위에 서게 될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신학 논리,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의 권세, 이런 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진다. 그러면 그것은 이 교회는 이미 타락하고 있고
점점 타락해 가는 교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화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주인을 예수님으로 안 하고 사람, 아니면 우리의 모임, 아니면 우리 교회 자체의 부흥, 더 많이 모이는 것, 이런 것에 만약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은 약간 등한히 하고 우리의 다른 생각들, 다른 제도, 다른 조직, 이런 것이 더 우선시될 때 그 교회는 지금 타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교회에 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 머리는 빼놓고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야유회 나가고 자기들끼리 재밌어하고 주님은 안 계셔도 우리끼리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 물론 겉으로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기도나 또 예수님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나 사상이 사라지고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빠진 교회를 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근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유럽의 교회들이 망해가는 딱 그런 모습이 바로 그건 거예요. 건물은 뻔듯하게 남아있죠. 건물은 잘 없어지지 않아요. 건물 관리는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잘 관리해놔야 관광객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와야 돈을 내잖아요. 들어오는 입장료도 내고 거기서 무슨 기념품도 사가고, 그래야 그 안에 딸려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관리, 건물 관리, 시설 관리, 여기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는 오늘날의 유럽의 개신교회를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있지만 복음의 역사는 없고, 기독교 문화는 있지만 사람이 거듭나는 생명은 실종되었고, 예배당은 있지만 신자는 사라졌고, 신학은 건재하지만 신앙은 없어졌고, 인간은 실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다. 딱 이게 오늘날 유럽교회의 모습이고, 유럽교회와 미국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한국교회도 점차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늘 그 흐름대로 따라왔거든요. 지금의 이제 한국교회도 그렇게 비탈길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와중에 있으니까 이 말이 남의 얘기, 유럽교회 얘기만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자업자득이라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개신교가 태동된 것은 가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가톨릭 교회의 제도, 조직, 또 가톨릭 교회를 이끄는 신부들, 지도자들, 또 그들이 지닌 여러 가지 다른 권세, 돈, 지위, 이런 것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가톨릭이 부패한 것입니다. 그 부패한 가톨릭에서 뛰쳐나와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하십시다 하고 시작된 것이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신교회가 어느새 다시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모습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하면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은 남지 않고 사람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신부하고 교회 지도자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교회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으며, 생명의 역사는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 생명을 지닌 사람들을 낳을 때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예수 생명을 나눠줘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부흥하고 또 다음 세대 이어질 텐데, 이제 생명을 지닌 사람들 가슴이 식어지는 거죠.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가슴에 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전도하려고 안 하는 거죠. 찬송을 뜨겁게 부르지도 않아요.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아요. 십계명이 내 것입니다, 내가 십계명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도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가다 보면 충분히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것,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것,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높이는 찬양을 하고 뭘 해도 예수님, 뭘 해도 하나님, 뭘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육과 가르침과 그분들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그 교회는 10년 이후에 장담할 수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과 교회 역사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2절 말씀에 비춰 보면 여기서 교회를 둘러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교회를 둘러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지어진 교회와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이미 지어진 교회, 지어져 가는 교회. 매 순간 교회는 이미 지어진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접붙여지게 되면 다시는 그 몸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어진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회심했죠? 그럼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지어진 교회입니다. 지어진 교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여기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끝까지 예수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지어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어진 교회가 이대로만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야 된다,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의 계획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죠. 그리고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교회의 선교와 전도,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해 가는 거죠.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고 이 사람이 지어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 같은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졌다라는 의미에서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고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고 불변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천당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어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여전히 부패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 자체도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더라도 이 죄가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같이 물들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교회는 이미 지어진 교회인 동시에 그들이 계속하여, 여러분과 제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순결해져야 되고 완전함에 이루도록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 그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성화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미 지어졌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지어진 교회입니다. 지어진 교회가 이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성도로, 이것을 성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보이는 교회로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가?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가?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먼저 모두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신만 홀로, 여러분 자신만 홀로 예수님께 접붙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접붙여졌을 때 이미 교회 다른 지체들과 함께 접붙여졌고 나눌 수 없는 영적인 한 몸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현세를 넘어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함께,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 몸체에 묻고 옆에 있는 당신이 또 예수님 몸에 붙어 있고 당신이 여기 붙어 있고 이렇게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것이 현재 수동태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완성된 성도가 아니잖아요. 이 이상 더 발전할 수 없는 몸이 아니잖아요.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입술도 더 행동도 주님 닮아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지어져 가는, 이미 구원받아서 지어졌지만 지어진 교회는 됐죠.
지어져 가는 교회로 우리를 생각할 때 오늘도 저도 지어져 가야 되고 여러분도 지어져 가야 되고 오늘 저는 설교해서 그 설교를 실천해야 되니까 좀 더 나은 목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소망할 때 여러분도 좀 더 나은 성도로 자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옆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 나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기 제가 아까 현재 수동태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수동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지어져 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데 오전 설교에서 봤던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짓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짓는데 지음을 받는데 변화를 되는데 말씀이 우리를 바꾸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싹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싹 고치고 하는 것은 우리 돈 주고 하는 것이지만 내 속사람의 속에 있는 인테리어, 속에 있는 청소해야 되고 속에 있는 잘라 버릴 거, 속에 있는 옛날 낡은 거 이것들 자르는 작업,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서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바르게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역사할 때 내 속에 더러움, 추함, 못남, 모자람, 부족함 이것을 잘라내면서 좀 더 낫고 좀 더 낫고 안을 저 인테리어를 싹 하니까 점점 나아지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좀 더 나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 자라가는 성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느니라가 바로 이런 의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라가야 되고 내일도 자라가야 되고 다음 주에도 자라가야 되고 근데 이 자라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가 자라가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날 도와주시고 그 사용하시는 재료가 무엇인가? 성령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한 몸인 건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있죠. 이러한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더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된 것 누구 역할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도 아픔이 오고 내가 좀 돕고 싶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저 가정, 저 권사님 가정 돕고 싶다. 그런 마음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어 가시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무슨 뭐 방언을 하고 신유, 입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주의를 기다리게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있으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잘해주면 감사함이 느끼게 되고 나한테 섭섭하게 하더라도 나도 내가 그냥 내가 감내하고 말고 똑같은 것으로 돌려준다든지 이런 마음을 안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이 완악한 마음들,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아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헌금을 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되는 그 마음은 누가 주셔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을 주옵소서. 충만한 성경, 풍성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면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선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몸 된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을 너무 감사하고 이런 모습, 이 일을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신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교회 안에 거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물이 화려하다고 거기에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강남에 있는 교회에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날마다 매일 지어져 가는 그 교회,
그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더라.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장소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는 흠없고 깨끗한 곳이어야 되고 거룩한 영이 충만하고 진리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찬송과 경배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려면 우리가 깨끗해야죠. 우리가 잘 지어져 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려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지어져 가는, 주님을 사모하는 가정일 때 주님이 또 임하시길 기뻐하실 것이고, 더더욱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어져야죠. 나도 지어져야 되고 옆에 있는 성도님도 지어져야 되고, 나도 성경 지식이 늘어가야 되고 옆에 있는 분도 성경을 알아야 되고, 복음 기초도 배우고 복음 확신도 배우고, 자꾸 배워서 성경 지식, 교리도 배워서 건전한 지식,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런 부분들, 우리의 죄성,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전적인 부패,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잘 무장하여 있는 나, 또 옆에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교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2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 지어졌습니다. 뭐 앞으로 교회를 다시 지을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배당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 이 건물을 다시 지을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축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영혼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는 여전히 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교회,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지으셔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영적 모임으로서의 성전을 오늘도 짓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또 내 영혼의 교회, 그리고 우리 천성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오늘도 또 이만큼 지어진 거죠. 오늘 들은 말씀만큼, 오늘 확신한 것만큼, 오늘 은혜 받은 만큼 또 우리 교회는 성장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 제도와 직분과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카톨릭은 큰 집이 아닙니다. 카톨릭은 사촌이 아닙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이슬람 같은 사람들입니다. 개종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들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단들 가운데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 운동하는 분들은 같이 손잡자, 괜찮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 그런 거 빼고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냥 삼위일체 부르고 하면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또 좋아 보이잖아요. 분열되고 싸우고 하느니 그냥 같이 손잡고 큰 틀에서 같이 갑시다. 그러나 핵심되는 부분을 놓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교는 하나님의 버림받았습니다. 그들로부터 개신교가 그들이 버린 것을 다시 추구하고자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505년 전에 새로운 길을 찾자라고 하고 루터와 칼빈을 통하여 새로운 개신교가 이 땅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나면서 이 땅의 개신교도 옛날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모습을 은연중에 모른 채 점점 따라가고 이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려해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형식, 제도, 목사들의 복장. 그래서 옛날에는 루터나 칼빈 때는 옷을 다 벗었어요. 그래서 그냥 양복을 입고 하고, 아니면 자기를 감춘다고 해서 검은색 옷을 가지고 다 설교자들이 다 섰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물론 뭐 감리교도 그렇고 뭐 통합측도 마찬가지고 후드 두르고 여기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다 십자가 위에 이제 매 절기 때마다 그 천 새로 바꿔서 달기도 하고 예배당 안이 화려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루터가 다 버렸던 것을 가지고 이미 다 버리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500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그 후손들이 이제 다시 옛날의 그 모습, 또 목사의 권위를 높이고 싶어하고 강대상을 높이고 싶어하고 화려하고 또 더
성도들로부터 존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도,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없어졌는데 천주교 그대로 그 계급을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뭐 교단에서 총회장, 무슨 노회장, 그 계급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이에요. 총회 때 총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총회장이고, 노회에서 그걸 인도해야 될 사람이 노회장인데, 이게 계급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무슨 뭐 당회장 목사가 있고, 무슨 뭐 부목사가 있고, 협동 목사, 무슨 뭐 이게 다 계급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혁파하고 깨기 위해서 일어나서 다 나왔는데, 다시 또 감리교 같은 경우도 감독이 있고 그 밑에 목사 있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수련하는 목사도 있고, 뭐 인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식으로 계급인 것처럼, 이게 다 천주교에 했던 것을 우리가 버렸어야 되는데, 버렸다가 사실 지금 은연중에 우리가 주워 모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그 투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낮게 이제 섬길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려먹어도 괜찮을 사람 목사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죠.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이 애쓰고 힘쓰고, 뭐 안수집사님도 수고한다고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걸 하겠노라고 한 거예요. 어깨에 힘주고 뭐 내가 행사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을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제일 더럽고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일을 해도 사실 티도 안 나도 괜찮을 사람,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교 안수집사고 권사님들 아닙니까? 그 일을 해놓고 아니 뭐 인정받겠다고 그렇게 된 분들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아유, 이분들 참 고생할 분들이네, 박수 쳐주면서 투표 뽑아 세우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힘 있고 뭐 권세 있고 그거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헌금 더 많이 하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가, 500년 동안에 우리 개신교가 버렸던 것, 다시 채워야 될 것, 정상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회들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말씀이 지시하는 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천성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선시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성교회가 예수 중심의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되기를 바랍니다. 천성교회가 성도들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